오늘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또 피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아모리 왕이었던 시온에게서 그리고 바산 왕이었던 옥에게서 빼앗아 버린 그 땅을 자신들에게 먼저 기업으로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 두 나라를 쳐서 빼앗은 그 땅을 두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와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요구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그 많은 가축대를 그리고 요단 서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 땅이 자신들이 이 많은 가축들을 길러가기에 적당한 장소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먼저 자신들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회중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면서 같이 분배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가축대를 길러가기에 적절한 장소로 보여졌기 때문에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자신들에게 먼저 달라 요구했고 모세는 이 말을 듣고서 굉장히 화를 내게 됩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왜 책망하느냐? 5절 끝에 표현한 말을 보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서편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을 멸하고 그 땅을 자신들의 영령한 기업으로 차지해야만 되는데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 와서 이 두 지파의 수령들이 하는 말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모세는 언제를 떠올리냐면 약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보내었던 그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고 그 불순종 때문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 두 지파의 수령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볼 때는 이들이 대단히 불순종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심한 책망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게 잘 나타납니다. 6절에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40여 년 전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1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이 결국 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이는 11절 끝자락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갈렙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말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 끝에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교훈을 그들에게 되새기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고 이 백성들을 결국 망하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큰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거절했던 그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심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지파의 수령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성읍을 건축하고 견고하게 만든 성읍에 우리의 여인들 또 자녀들을 거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앞에서 가면서 함께 그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중 누구도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책망을 듣고서 그들이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 말이 온 백성들 낙담하게 하는 말들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모세는 책망하였고 그 모세의 책망한 말을 들은 이 두 지파의 수령들은 우리의 여인들과 아이들만 이곳에 거하게 한 다음에 우리 모든 남자들은 우리가 앞에 서가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한편으로 안도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뭐라고 다시 말하느냐. 너희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한다면 죄가 없겠고 이것이 너희들의 산업이 될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찾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지파의 수령들이 대답합니다. 예,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시행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대답하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두 지파의 수령들과 나누었던 이 대화를 이제 온 백성들 앞에 특별히 이제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다른 지파의 모든 지휘관들 혹은 수령들에게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모세가 말하고 엄숙하게 약속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하의 말씀에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갓자손, 르우벤 자손이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땅을 분깃으로 받고서 요단 서편을 정벌하러
나아가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 이 갓자손들이 요단 동편 쪽을 차지하게 되면서 훗날에 가서 보게 되면 여기에다가 뭐를 세우냐면 하나의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2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타나요. 약간 독특하게 이 두 지파가 항상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켜요. 이번에도 이랬죠.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말하다가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래도 이제 그 말을 순종하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요단강 가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엣이라고 부르는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쌓는 일로 인해서 또 온 백성들이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는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제단을 너희가 쌓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단히 화를 내게 돼요. 너희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또 해명이 주어지게 돼요.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제사를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요단 서편 쪽이 아닌 요단 동편에 있는 자손들이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상징적으로 증거물로 제단을 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오해가 이제 풀려지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뭘 말하느냐? 아쉬운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딱 머무르려고 하는 이들의 태도에 대하여 모세는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만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12지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지금 전진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너희만 먼저 그렇게 소위 선수 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고 역사적인 교훈처럼 그 일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엎드러 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또 그러한 일을 번복할 수 있다. 이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될 그 걸음 속에 자기 나름대로 먼저 판단해서 생각해서 이렇게 먼저 독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시작이 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온전치 못한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전진해가는 모든 그 걸음에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가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은 늘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코로나19 사태를 맞게 될 때에도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을 따라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사태를 신중하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그 뉴스를 통해서 사태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판단을 하고 먼저 알아서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는 되지만 아쉬운 것입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의 자세는 뭘까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니까 알아서 먼저 스스로 다 결정하고
교회가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막 행동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의 본문에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범한 실수가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책망을 들었던 이들은 그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서 그들이 책임 있는 약속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가다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될 때에는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어떤 행동의 변화를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그래도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또 함께 쓰러지지 않고 그 걸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 때로는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바르게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잘 고쳐서 또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또 피하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있는데 이 르우벤과 갓 자손 지파들이 자신들에게 먼저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로 인하여 온 백성들을 낙담시킬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40여 년 전에 그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장정들이 다 죽게 된 그 현실을 바라보며 또 역사의 그 아픔을 번복하게 될까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책망을 받고서 그들이 책임 있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어떻게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섬겨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한 걸음당에서 함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뻐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고쳐주시며 이단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주님의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